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죄인이다 보면 저들이 내면에 내가 죄를 품게 되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면에 생명 있는 씨를 품고 있으면 그게 생명으로 나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인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앉은 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저께 제가 사경을 헤매고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 늦게 그곳에 가서 이분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어려운 역경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보니까 의사가 항암 치료도 끝났고 이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됐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진통제인 몰핀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다 보니까 이젠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은 이제 나는 의사의 손에서 끝났고 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한 얘기는 이미 이제 사람의 손에서 다 끝났고 의술로도 끝났고 그리고 약으로도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는 건 뭐냐면 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절망이죠. 그러면 그 절망과 포기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그 옆에서 가족들이 간호하고 가족들이 막 안타까워해도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의지할 것 없고 도움 줄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욕심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어른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집에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는데 방이 10개야. 큰 집이 방이 10개. 큰 집이죠. 그렇죠? 어른들은 하나도 감격을 안 하더라고. 방이 10개라고 해도 막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그랬나? 어른들은 벌써 생각하는 거. 관리비 꽤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거 좋다는 게 아니라 벌써 관리비 생각하니까 아무도 감동을 안 하더라고. 근데 방이 10개인 집에 아주 좋은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갔더니 주인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한테 가장 좋은 방을 내드린 거예요. 이건 예수님 방입니다. 예수님 이거 쓰세요. 내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주인 집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는 하는 짓이 뭐냐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막 여기서 쫓아내고 나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너는 나가. 그럼 막 쫓는데 안 나가려고 마귀가 자꾸 이 집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밤새 싸워가지고 마귀를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저께 마귀가 왔을 때 밤새도록 씨름하고 내가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방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 방을 지키느라고 너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그러시면 예수님 우리 방 10개 중에 5개를 쓰세요. 그래서 5개. 예수님 좋다. 내가 5방은 내 것으로 쓰마. 근데 그날 밤에 또 마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밤새 싸워가서 겨우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침 일찍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마귀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도와주질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야, 내가 5방을 지키느라고 네 일을 돌아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우리 집 다 주인 노릇하세요. 집 주인 노릇하세요. 그래서 집을 다 내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마 그래.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주인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나가니까 마귀가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대요. 무엇을 의미하면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는 그만큼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아니라 내 시간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나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면 그분이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냐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세요. 거기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저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가 나오는 거죠. 남성도 그렇고 그 음욕대로 불을 지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부끄러움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세요? 포기요, 포기.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야단치고 하실 때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자유롭다 잘못해도 내버려둬. 아무렇게 내버려두면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불행한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꾸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끝없이 타락하고 끝없이 못된 짓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는 뭐냐?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난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진리대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면 심판을 받아요. 여기 1절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허물과 약점에 아주 예리하게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꼰투 선수들도요 이마가 터지잖아, 눈탱이가 터지잖아. 이기려고 계속 터진 데만 때려. 참 못된 인간들이죠. 그렇죠? 사람이요 아픈 데를 자꾸 근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참 안 좋은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기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남의 허물과 약점을 이렇게 자꾸 파헤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죄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선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만심이고 교만이죠. 그러면서 남의 요것만은 잘못만 보면 막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막 욕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고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남을 판단만 할 줄 아냐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일을 자신이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잘못한 건 잘 봐요. 잘못한 건 잘 보면서 막 공격적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지는 이런 거죠. 여자들 보고 쟤는 머리도 안 감어. 근데 걔는 더 안 감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남의 허물을 막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모자를 잘 쓰고 다니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머리를 안 감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니 다는 아닌데 예수마을교회는 빼고, 예수마을교회 빼고 모자를 자꾸 쓰고 다니는 사람, 야, 그 모자 좀 벗어라. 남자도 하도 모자를 쓰게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내가 모자 좀 벗어라. 야, 그 모자를 왜 계속 쓰고 다녔다. 목사님 죄송해요.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알았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머리를 안 감는다. 이 프랑스에는 향이 많이 향수가 많이 발전돼 있죠. 프랑스는 왜 향수가 많이 발전돼 있냐면은 그 향수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물이 너무 안 좋아. 거기는 석회석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샤워를 해보니까 진짜 이 석회석이 너무 많아서 물이 뿌여.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막 이렇게 더 뻣뻣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머리를 잘 안 감고 목욕도 잘 안 하니까 냄새를 안 풍기려고 향수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다 하는 게 할 일이 없잖아. 머리 감을 일도 없고 목욕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에라 모르겠다, 네 냄새나 내 냄새냐 모르겠다, 그러고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가 참 가면 물이 진짜 안 좋은 나라예요. 물이 안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참 그거 보면 물이 좋은 나라인데 또 물이 풍요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잘못을 자꾸 파헤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자기 약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에 그 정말 뭐라 그러죠? 뭐 대나무다, 대쪽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한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떨어졌죠. 이회창 씨라고, 그죠? 그분이 뭐 법관 출신인데다가 아주 굉장히 아주 그 대창이다 그랬지만, 그가 대통령 나왔을 때 왜 떨어졌냐면은 그분이 아주 남을 판단하고 아주 원칙주의자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 둘을 군대 안 보냈잖아요. 근데 그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정치인들의 자식은 다 병신이야. 그렇죠? 지금 이번에 국무총리 나온 그 사람도 뭐 군대도 안 갔지만 뭐 이런 모습들이, 왜 그 자식들이 다 병신이냐?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오는 걸 보세요. 뭐가 안 좋았다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힘을 빌려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군대를 둘을 안 보낸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여론이 나빠져서 대통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분보다 더 허물이 많고 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그 건설업에서 현대건설에서 일하고 막 노가다에서 일하고 그랬으니까 이 노가다들이라는 게 이게 참, 내가 우리 교회를 지어보니까요, 이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더구만. 남의 돈을 그냥 어떻게든지 막 뜯어먹으려고, 지금도 아주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막 자기 돈 올리면 공사 멈추고요, 막 이런 식으로 떼를 쓰는데, 나는 세상에서 법 가운데 제일 무서운 법이 뭐냐 물으면 떼법이라고 생각해요. 떼법. 떼를 쓰는 법. 근데 조금 아까도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뭐 내일부터 일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청업자들에게 건설회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에서 사장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부동산이니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런 거 많이 있었겠어요. 하도 곱작 걸 긁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건설회사에서 돈을 분명히 건설회사다 우리가 싸줬는데 건설회사가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안 푸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돈은 다 나갔는데 밑으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하청업자들이 인건비를 못 받았다, 뭐 자재비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뭐 다 건설업 보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그랬어. 그리고 죄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그냥 넘어갑디다. 근데 원리 원칙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던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세상에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막 일을 가면서 막 이를 갈고 막 치를 떨면서 이런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 너 나빠. 그렇게 가리키면 상희한테 내가 가리켰는데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 상희야 너 나쁘다? 그러면요 나는 세 손가락이 날 가리켜. 너는 더 나쁘다? 더 나쁘다? 더 나쁘다. 이게 봐요 여러분 딱 하면 세 손가락이 날 가리키고 있지. 그렇죠? 누구 너 나쁘다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어디냐? 권총 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너 나쁘다.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 아까 상의는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들보는 거야. 남의 작은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나의 큰 허물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막 이방인들을 막 판단해요. 저들은 이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죄를 범하고 저들은 남의 걸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더해 더.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더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것 없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봐주고 넌 예수 믿으니까 봐주고 넌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을 보니까 시작.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공정한 거예요. 뭐냐면 진리대로 공정하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넌 요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도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은 이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겨놓고 나면 막 학생들한테 전화가 와요. 어떤 학생은 문자로도 막 와요. 오면서 뭐라는 거 아니? 교수님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 점수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하고 막 편지를 구구절절 써. 그렇게 오면은 또 불쌍한 거야 그게. 가지고 또 5점을 올려줘.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 이게 왜냐하면 점수 조정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전화가 여기저기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 본 걸 보면은 도저히 못 봐줄 애들도 막 사정하는 거야. 막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려줘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더라고. 장학일 목사는 점수 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협성대학 강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뭐 얘들 할 거 그래가지고 오픈북을 했어. 노트북에 모든 책 다 내놓고 답 써라. 어차피 얘들 내가 감독을 해도 컨닝하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거보다는 예수 목사 될 사람이 죄 짓는 거보다 오픈북 할게. 오픈북 할 테니까 그 오픈북을 해도 지가 공부 안 하면 답을 못 쓰는 거야.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 그래가지고서 오픈북을 시켜놨다.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뭐라고 왔냐면 거기다 이렇게 썼어. 해도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오픈북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정리를 안 하면 자기들이 더 어려운 거거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줬어. 이번에는 점수 애들 되게 못 받았다. 되게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얘들이요 말을 못해. 오픈북 해도 답을 못 썼는데 니들이 할 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도 이제 걔들이 그럴 것 같아. 이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되거나 뭐가 되면 우리 집에 손주들이나 누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 네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그러면 장학일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깎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남을 심하게 정죄하면 그 정죄를 받아. 사람은요 꼭 만난다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 감리교는 진급을 하잖아요. 진급 시험을 보고 막 하잖아요. 목사들이 그 과정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점수를 잘 보면 과정이 통과된 거야. 과정이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자격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인품으로나 언어나 모든 게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 이제 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심사를 받을 때 나를 진짜 괴롭힌 인간이 하나 있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조광삼 목사야. 조광삼 목사. 이 조 씨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지금은 은퇴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가지고 하여튼 트집을 잡고 막 그래서 목사 안수를 주니 안 주니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거든.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안 잊혀버릴 분이에요. 근데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뉴욕의 그 교회의 부흥회를 가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의 사위하고 딸이 사위니까 딸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 목사님의 딸의 신랑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오갈 데가 없는 거를 누가 데리고 있냐면 애기가 날달이 돼가지고 비행기도 안 태워줘요. 날달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누가 데리고 있었냐면 안혜곤 목사가 데리고 있었어요. 안혜곤 목사가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요? 누구냐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 이유가 우리 작은아버지 되신 장광용 목사하고 친구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이잖아요. 나도. 아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이거 잘 만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아무데 교회를 가려고 그래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워낙 큰 교회 목사니까 이 목사님이 못 가게 딱 어디다 뭐 가려고 그러면 딱 전화해서 걔 받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죠. 너무 미국 사회에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했던 교회에 전화했어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부목사 하나 좀 받지? 이훈경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분인데 사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 좀 받아주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보내세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그걸로 가고 거기에 부목사로 가고 그랬어. 그리고 그 아기 낳고 제 처남네 집에서 아기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목으로 갔죠. 그랬더니요 세상에 한국에서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나를 만나더니 장 목사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찌게 우리 사위를 그렇게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항상 어디 가든지 원수는 만나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렇게 그한테 그러면 걔는 이 다음에 우리 애들 만나지 않겠냐고. 그러면 걔가 힘들게 할 거 아니냐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거 아니냐고. 목사님은 자꾸 악을 심어놔서 저 가보라고. 저 얼마나 힘드냐고. 가는 데마다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그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 선을 심었어요. 웃으면서 그랬지.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잣대로 막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관용으로 베푸는 거예요. 관용은 있는 그 모습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좀 걔는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받아. 걔는 못 쓰레야. 나 걔 두 번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괜히 뱀대가리처럼 머리 흔들고 이렇게 여기다 하지 말고 그 사람 그런 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실래요? 5절.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콩을 심으면 호박을 거두지요. 콩. 그렇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거두는 거야. 씨를 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데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지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그러나 죄를 끝까지 갖고 가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오지만 내가 선을 심고 가면 선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7절 8절 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9절 10절 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라고요? 환난과 곤고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나에게 오는 게 뭐냐? 환난과 곤고함이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10절에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보세요. 9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함이 오고 10절에 가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선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그거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살면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게 그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 외모가 잘생겼다 이거 안 봐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이뻐서 무슨 뭐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뻐할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진리대로 사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상으로 주지만 내가 겉모습만 자꾸 번들어게 다니고 내 속사람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자 12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율법을 뭐냐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행함의 신앙이에요. 율법은 간단해. 율법이 뭐냐면 두 가지로 딱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마라. 그거예요. 율법의 법은 그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은 다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오와 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니오가 없어. 아멘이지. 아멘. 우리 이 청년 이 샬롬 공동체가 여러분들은 내가 율법을 많이 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여기 보면 은밀한 것은 뭘 얘기할까? 비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내적인 나의 잘못, 내 생각, 내 뜻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아무도 없어.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딱 있어. 그때 하는 짓이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하지. 그럼 혼자 있을 때 막 이상한 거 하다가 문소리가 나면 팍 끄는 사람 있잖아. 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걸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가식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됨됨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눈 가림할 수 있잖아요. 엄마도 속일 수 있고 아빠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인도 속일 수 있잖아. 걔한테만 가서 잘하는 척하다 또 딴 애들 이렇게 하잖아. 이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비둘기가 순결한 짐승인지 아세요? 비둘기는요, 이게 남녀가 딱 한번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한번 관계를 가지면 영원히 비둘기는 암컷은 수컷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컷과 암컷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 수컷이 죽어도 이 비둘기가 다른 수컷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정절이 지조가 있는 게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순결한 거예요. 오직 일편단심 그이만 위해서, 그녀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할 때 여자들도 정결한 예식을 할 때는 항상 뭐라냐면 그 비둘기로 하나님이 계약 관계를 가져요. 왜냐?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신당동 비둘기하고는 달라. 오늘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다같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봉우리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 같은 데다가 무덤을 써요. 그리고 밖에다 큰 돌을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얗게 칠해놓은 거예요. 회를 칠해놓는 거예요. 봉을 해놓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잖아요. 깨끗해. 근데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막 썩어서 벌레들이 다니고 막 뼈가 있고 막 해골들이 굴러다니고 이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교회 와서는 뭐 머리를 해서 뭐 이렇게 소두박교에서 살짝 뒤로 늘리고 지라실에서 머리 이렇게 늘리고 뭐 이렇게 좀 단발머리를 하고 뭐 파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쁘게 보일 수 있어. 뭐 귀걸이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외모적으로 얼마든지 뭐 눈썹 뭐 속눈썹 파마도 하고 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는 다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잘못된 걸 다 용서받고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다. 뭐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우리가 예수 안에 믿으면 그동안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오늘부터는 남을 감싸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버리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건 죄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네. 그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장기가 있는 거잖아요. 대학 교수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 시킨다고 해도요,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피자 배달 하라고 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라고 보세요. 가다 교통사고 나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내가 남서울대학 교수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약 한 480명 되더라고요. 그 480명 모아놓고 그 설교를 하는데, 야, 차라리 나는 돌멩이 놓고 하는 게 낫겠더라고. 이 박사들이라는 게 이성적이라 전부 다 아주 자기중심적이라 아주 뭐 내가 웃겨놓고 내가 시험 들었어. 너무 안 웃는 거야. 너무 안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박사가 별거냐고.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박사지. 그 말했는데 눈빛이 말이야 날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완전히 아이고, 난 그래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박사들 놓고 공부할 때 제일 힘들죠. 설교할 때 제일 힘들고 남자들, 교수들. 두 번째 힘든 데가 어디냐면은 교회 장로님들 남자들만 모인 데가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웃겨놓으면 내가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설교하기 힘든 데가 뭐냐면 요 중구청에 가서 관에 가서 설교하는데, 관에 가서 설교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힘차게 해도 표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관이야. 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힘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그 고등학생들 놓고 시험 하면은 얘들이 시작부터 아예 자. 시작을 할 때부터. 그래도 듣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 열심히 설교를 해. 아, 학생들 놓고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샬롬 식구들은 참 좋아요. 그게 좋아요. 너무 설교하기 좋아.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다 좋아. 근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면서 너는 판단받을 짓을 하냐. 너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 사랑하면서 포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면서 살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근데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쟤는 저러네. 아유, 난 쟤하고 놀기 싫어. 아유, 난 싫어. 이래가지고 왕따 시킨다는 거, 이거 큰 죄야. 어?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왕따 당하는 애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너 왕따라며? 그러지 말고 찾아가서 같이 옆에 보세요. 이름이 왕따 있나 봐요. 한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그만 봐. 청년들 가운데 혹시 외톨이가 되고 따로 노는 사람 있으면 관심들 갖고 다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이 되도록 합시다. 예,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